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마 57명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제 금요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67명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북유럽, 남유럽, 남미, 북미, 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설교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팔복론, 이 행복론은 세상의 행복론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세상의 행복론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안락한 환경 조건만 갖추면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의 행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깊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결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 그래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은 부차적이다.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잠언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 즉 마음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한결같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한번 같이 보죠. 거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 것도 행복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꼭 행복은 아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참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급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살펴볼 8번째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게 도대체 무슨 행복이 있느냐, 이런 반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팔복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죠. 첫째 시간에 팔복 말씀, 음악의 팔음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팔복은 뭐냐, 한 옥타브의 높은 도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따질 때에 이 제일 높은 도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 이 말씀에만 특별히 부록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로 끝나도 충분한데 주님께서는 11절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숨겨둔 큰 행복의 비결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크고 놀라운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핍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할 때 핍박의 의미. 자, 10절에 보면 핍박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오크란 말이에요. 디오크.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악의를 품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코. 그런데 스토킹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그래서 추격하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늘 마귀 사단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마귀 사단은 가장 악랄하고 끈질긴 이런 스토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보충 설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모욕하고 괴롭히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면서 이런 짓을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의를 위한 핍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의를 위한 핍박. 10절에 보니까 그냥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냥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 이것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남에게 비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회 간다고 핑계대면서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간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다닌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가정일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려면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비진리를 위해서 혹은 야심을 위해서 헛된 영웅심리로 고난을 선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역시 그것도 의를 위한 핍박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할 때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격려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뭔가, 의라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줘. 나를 인하여.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곧 의를 위한 핍박이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첫째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한번 따라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맞고 사형당하고. 초대교회 때는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족속을 정복하고 지배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 광활한 땅을 통합하려고 정책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곧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 숭배. 그것을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화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려면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황제를 숙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위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시위자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리벨루스라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신을 얼마든지 섬겨도 된다. 시위자만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리벨루스라는 그런 증명서를 그 시위자를 섬기고 나면 그걸 증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뭐 예수를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얼마든지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하자면 다른 신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가 믿을 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옛날 그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핍박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말이야 그러면서 괜히 그냥 트집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월요일날 출근하면 예수 안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것이 곧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죠. 의를 위한 핍박.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곱게 살아도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고난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냥 괜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하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혹은 사업을 할 때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또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적당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된 청탁 문화라든가 과도한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휩쓸려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곧이곧대로 살다가 결국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신앙 양심상 그 상사 밑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상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데 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잘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 1세기, 말하자면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수도 없이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가 마지막 투옥될 때에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바뀌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박혀서 난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안드레는 사지가 찢겨서 십자가형이 아니라 X자형에 박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이런 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은 예외 없이 순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바울이 평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겉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핍박이 심하면 심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힘을 써야 된다. 자, 세 번째로 핍박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얼마든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 아니, 의를 위해서 당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핍박을 허용할 때가 있다 하는 것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도의 신분 증명을 기여할 수 있는 성도의 신분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잘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고난의 절차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증명이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새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소속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소속이냐? 마귀 사단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천국 소속인데 그들은 다 지옥 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 소속인데 그들은 어둠 소속이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럴 때 묵묵히 고난을 당하면 신앙을 지키면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면 그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측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우리가 잘 알죠? 그는 한때 바울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것도 없고 날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울을 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데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데마의 거짓된 신앙을 폭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티백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티백. 차를 봉지에 낮게 포장한 게 있는데 겉포장에 차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겉포장이 벗겨지면 이 차가 무슨 차인지를 몰라요. 그 뜨거운 물에다 담가보면 그 차 색깔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초록색 물이 우러나오면 그것은 녹차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신앙을. 근데 고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단을 가져다 주면은 거기에 그 본인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고난이라는 것, 여러 가지 핍박을 주보면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일 때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과 인격의 연단 기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겨우 믿게 되고 어린애 짓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물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녔다 해가지고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핍박, 연단을. 자,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극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서 욥은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단의 기회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났다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1절 고난당한 것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가리켜서 제3의 성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바로 이 성례입니다. 고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성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 격언 시작. 율은 망치에 맞아 깨져버린다. 그러나 쇠는 더욱 강하게 단련된다. 여러분, 율이라는 것은 유리병 같은 거 망치로 빵빵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쇠는 더욱더 강하게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그 쇠를 자꾸만 막 두들겨가지고 또 불에다 집어넣었다 또 나오면 또 다 두들기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은 음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어명을 어기게 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끝내 거부하니까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풀물 안쪽을 가만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잘 전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잘 될 때보다도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때가 있다. 그래서 스데반이 비참하게 순교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 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1복 마태복음 5장 3절과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2복, 제3, 4, 5, 6, 7 이 모든 복이 다 천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나 자하늘 저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늘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이 천국은 두 가지 국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한번 따라줘요. 현재적인 천국, 미래적인 천국, 이 둘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럼 첫째로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도 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온문이 다 벗겨지는, 열려지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착고도 풀리고 추록할 수가 있었지만 간수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구하고자 절제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 간수의 식구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당당하게 추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감옥에 천국이 임하고 간수의 집안에 천국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그런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신비로운 체험이 언제 있었느냐? 바울이 핍박을 굉장히 받을 때, 그래서 거의 죽어가지고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데 던져져 있을 때, 그때에 3층천에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것은 영적인 진리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의 진정으로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세 번째는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증은 말하자면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아서,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각각 서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가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준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죠. 본문 12절
거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2절에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좋아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하면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고난도 감수하고 순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투자하면 이것이 얼마가 남을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보는 거예요. 뭐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그런 사람이라고, 돈에 눈이 열려 있다, 돈 버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돈을 가지고 돈이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는 이 타이르를 좀 사놓으라는 거예요. 타이르를 겨울에요. 이제 뭐 이렇게 연말이 돌아오거나 또 이렇게 설이 돌아올 때에 미리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3개월 내지 뭐 한 5, 6개월어치 사놓으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초봄이 되면 막 굉장히 비싼 거예요, 타이르가. 그 뭐 1억어치 뭐 아니면 뭐 한 3억씩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돈만 주면 이제 이렇게 몇 평 사놓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 잘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농부가 봄철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왜 농부가 그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갑니까? 땅을 갈고 왜 씨앗을 뿌립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땅을 갈고 기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고. 이게 투자의 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지금까지 흘러간 세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확 지나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이가 40일 때인데, 그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는 70이 넘어갔잖아요. 순간에 지나가네, 순간이. 남은 생애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것, 다 인생의 투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굉장히 남은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많이 헤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행복을 많이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욱더 방황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일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또 뭐 오늘 12절까지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끝으로 이제 이거 끝났다 덮어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새겨보시려면 우리 인터넷 거기 들어가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있어요. 2월 달부터 하다가 한 2달인가 쉬었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다시 팔복 설교를 마치는데, 오늘로서 마치는데 여러분들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유능한 연주자라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팔음계를 갖고 계속 발성 연습을 하심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팔복 말씀으로
무장하고 연주되는 행복의 멜로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